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보니까 사실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도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요. 근데 또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해침을 받을까 봐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무섭거든요. 우리가 죽음 앞에는 내가 당신 앞에 뭐든지 할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보니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예수는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들 어떻게 하면 이리 가운데로 보낸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죽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리 가운데로 주님은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다시 우리 주님은 그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오늘 보면 봐보세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 타락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잖아요. 이들을 바로 고치시고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뿐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이 완성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거든요. 죽음이 앞에 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를 죽인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속으로 오히려 제자들을, 양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고,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왜?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일이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니까 반드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주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데도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을 회당과 사람들 앞에 세울 거야. 너희를 총독과 왕들 앞에 세울 거야. 왜? 죽이려고. 고소하고 고발할 거야. 근데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그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라는 거죠.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가 될 때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내가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유대교거든요. 그죠?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 뭐냐면 가톨릭이라니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뭐냐? 그럼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 가톨릭이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주지 않고 교회 의식과 전통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게끔 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루터가 아무리 봐도 교회 의식과 전통은 90가지가 넘는 것이 성경과 반대되더라는 거죠. 잘못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이거든요. 성경 읽는 사람을, 성경책을 가지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가톨릭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거 아주 쉽게 성경을 사람들의 용어로 해가지고 성경책을 나눠주게 되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다니까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성령이 무엇을 조명하고 말씀하신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안 읽고 열 외의 다른 책을 읽어요. 열 외의 다른 책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큐티집 가지고 큐티집을 가지고 큐티에서 다른 사람의 쓴 말에 각인을 시켜요. 그거는 참고서예요. 참고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을 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제가 큐티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책은 내가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참고하는 참고서예요. 무슨 우리 큐티하는 큐티집 많잖아요. 그거는 참고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이게 마태복음만 해도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할 때마다 포인트를 다르게 하잖아요. 포인트. 이 말씀 한 가지 갖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수많은 책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를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왜곡돼 있고 율법적으로 굳어져 있게 돼요. 청교도가 처음으로 영국에서 미국 땅으로 올 때에 청교도를 핍박한 것이 영국의 국교예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내 옆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가 우리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신앙의 근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누가 한 말, 누가 기록된 말. 우리도 신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웨슬리가 한 말, 성결교단은 웨슬리가 한 말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가톨릭은 칼빈이 한 말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또 다른 교단은 또 여러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또 중심으로 배우거든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걸 다 참고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 이거는 나에게 일이 잘 풀린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서기 위하여 반드시 공격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곡되어 있고 선악의 지식으로 나에게 들어가 있는 왜곡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고치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사단의 영이,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주입시켜 놨잖아요. 주입시켜 놨는데 이것을 내가 바로 세우려고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 성경을 못 읽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내가 반드시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리 속으로 넣는다. 이건 모험시킨다는 거죠. 제자들을 희생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말씀을 할 때 어디로 보냈냐?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사실은요 발도 없고 손도 없고 이빨도 없잖아요. 뱀은. 그러나 뱀은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순발력이 있어요. 생명력도 강하고 온 몸으로 촉각을 느끼면서 감지하면서 걸어가죠. 자신의 껍질을 벗기면서까지 새롭게 하는 것이 뱀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나의 이게 율법적으로 매여 있던 것을 벗겨내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자거든요. 근데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봐도 이단주 뻔히 아는데 이단에게서 배울 점이 있거든요. 주님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어. 그들의 지혜를 배워. 뭘 배우냐면 그들은요 돈을 벌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뭐 성경 대충 읽고 이래. 돈을 벌기 위하여 밤낮 수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런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과거에 금호 타이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금호 타이어가 재고가 많이 쌓였거든요. 이 재고가 많이 쌓이면 이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헐값으로 세일을 하고 내잖아요. 근데 금호 타이어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재고를 전부 다 타이어를 찢어서 버려요. 헐값을 안 내고 찢어서 버려요. 왜 그랬을까? 수백억의 재산을 왜 찢어서 버렸을까? 그 금호 타이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위해서예요. 가치를. 이게 그들의 돈 버는 수고하는 노력이라니까요.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그거를 가감하게 찢으면서도 그 가치,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행동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야.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알기 위하여 가감하게 내가 찢어버리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살을 찢으면서까지 가치를 올리고 브랜드를 세우고 돈을 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거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당당하게 죽음도 두렵지 않냐고 걸어갈 사람이 얼마나 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그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여 노력하냐는 거예요. 그런 걸 보거든요. 뱀같이 지혜로워. 근데 뱀같이 지혜로운 걸 끝나지 않으면 비둘기같이도 순결하라잖아요. 깨끗하라는 거죠. 그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깨끗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 그 깨끗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도 그렇잖아요. 비둘기는 자기 짝이 죽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빨리 재혼을 하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근데 비둘기는 자기 짝 죽으면 재혼을 안 한대요. 다시 안 한대요. 심지어 새 중에서요, 자기 짝이 죽으면 같이 죽는 새도 있대요. 그런데 그게 순결함을 하나님은 지키라는 거거든요. 예수가
나의 신랑 되시면 그 신랑 되심에 대한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짝을 막막 바꾸잖아요. 짝이 있어도 딴 행동을 하잖아요. 순결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순결해지겠어요? 육적으로도 순결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육적인 가정을 주고 육적인 아버지를 주셨다는 것은, 부모를 주셨다는 것, 네가 육신의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냐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건 내가 지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가정을 보면서 네가 너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이 순결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순결을 지키겠냐 이거예요.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을 안 해요. 왜? 육신적으로도 막 사니까. 감정대로, 생각대로, 기분대로 사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랑 대신 예수와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겠냐.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실질적인 나의 삶은 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대로, 생각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환경대로 얼마든지 바꾸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더라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걸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로 보내. 고통이 있을 거야. 죽음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덤벼들 거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이걸 이야기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벌써 3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는 거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죠. 왜?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할 말을 주실 거야.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오히려 나를 돌을 던져서 죽이는 자를 위하여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던 바울이 놀라잖아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충격을 받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죽이는 자기들은 괴롭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우리의 산증인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고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데,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단이 엄청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단절시키고, 이 우리 알잖아요. 이단들 다락방, 신천지 이런 데서 보면 자기들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부모님 내 자녀 거기서 좀 건져 달려 단절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지 않냐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를 유익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단이 뺏기기 싫어가지고 들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사단이 누구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냐면 내 주변에 나를 가장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공격이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을 통하여 죽듯이
그러게 내가 힘들잖아요. 그 힘들 때 그들과 분리를 하고 그들과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핍박을 받아도 그들을 품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품고 섬기는 것이 내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어떻게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고 분리되고 단절하면 안 돼. 잠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미워하면 돼요. 미워하면 보통 그 사단의 영이 나를 잡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런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나도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무지 힘들어요. 죽을 만치 힘들어요. 죽을 만치 힘들 때에 성령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비록 환경은 힘들지라도 내 마음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평안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런데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높지 않고 우리가 종인데 상전 하나님보다 높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의해서 죽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죽을 만치 힘들다. 이거는 뭐냐면 상전과 선생과 같은 위치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절대로 선생과 같은 위치에 갈 수도 없고 종이 상전의 위치에 갈 수가 없는데 이 핍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상전과 선생과 같은 위치에 가 있으면 그걸로 너희가 만족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내가 선생과 같은 위치의 고난을 받는다. 이거 감사라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에 동참하여 그와 하나 되게 하여 주냐고 이러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때에 우리는 감사는 주님 내 안에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다고 말해요. 그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죠. 사단이. 이게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고함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아픔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없다. 이건 내가 지금 예수 바로 믿지 않는다는 게 사단이 그냥 내버려둬도 죄는 그냥 내버려둬도 내가 상관 안 해도 돼. 내가 말씀으로 바로 쓰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면 사단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냥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복음 때문에 받는 내 안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요. 우린 주일날 예배드린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결혼식을 하고 주일날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우리 못 가잖아요. 그죠?
뭐 아직까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뭐 예배 10분만 드리고 뭐 예배 중간이면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못 가요.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못 간다고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오히려 축의금을 2배로 주는 거야. 내가 못 가는 대신에. 그럼 정말 축의금 2배를 주보세요. 받는 사람. 내가 미안해. 내가 그날이 주일이라 못 가서 내가 미안해서 오히려 그렇게 준. 왜 이렇게 축의금을 많이 줬어 할 때 내가 못 가서 꼭 가야 된다 못 가서 미안해서 그래. 그러나 이해해줘 하고 하면요 훨씬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훨씬. 나 못 가 하고 땡치우니까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못 가는 대신 더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나는 예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으니 예배를 딱 중심으로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 형편에 의지하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죠.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의지해서 지가 한다 이러잖아요. 바알세불 이거 뭐냐면 파리의 왕이라는 거거든요. 파리의 왕. 야 그건 똥의 왕이야 이 뜻이. 파리는 우린 파리 그냥 툭 잡아버리잖아요. 사단의 귀신의 왕이야 이 뜻이거든요. 예수를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승가하는데도 종교 지도자들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단의 왕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핍박이 들어와요. 똑같이 들어와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고난이 올 때에 다른 사람보다 갑절로 하려고 하면 나는 힘들잖아요. 뭔가 다른 거를 전략해야 되잖아요.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 고통도 감수하면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 주님 그런데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나는 고통을 받으면서 나는 절제하면서 나는 아파하면서도 기꺼이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면서 그들에게 선으로 했다면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한 행동들인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오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럽니다. 그런 거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을 때에 오늘 나는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이 오해가 풀어지고 오히려 회복되고 서로가 화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울 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라울 만큼. 전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저를 무지 좋아했는데 한날은 오해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쌩 하더라고요. 이게 투명 인간 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나를 되게 좋아했는데 웬일이야? 뭔 일이야? 무슨 오해가 있었지? 아주
한 달 정도 그랬는 것 같아요. 쌩하니 그냥 웃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분명한 오해가 있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안 했어요. 고1 때부터 제가 기도를 중심적으로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친구하고 무지 좋은 관계였는데 무슨 일인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모르는데 친구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오해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 친구를 만날 때에 내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 그 친구가 안녕 하면서 인사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과외하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그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던 내가 갑자기 안녕하고 인사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그게 뭐 바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게 되기까지는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친구가 안녕 이러더라고요. 그 아주 그냥 반가워서 안녕이 아니고 뭐 이렇게 틱 하듯이 안녕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붙잡았죠. 붙잡고 제가 기도한 모습대로 그 아이가 안녕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고 그리고 이야기할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서로의 오해를 풀게 하고 무슨 일인가를 알게 하게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아이의 관계를 오해를 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그거는 노크만 하고 열고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게 사인이죠. 나에게 그렇게 사인을 주면 제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풀 수 있도록 서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냥 틱 던지면서 안녕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얼마나 반가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계속 기도한 모습이니까. 그래서 딱 가가지고 이야기해서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만들어서 이야기했더니 정말 놀라운 오해를 했더라고요. 오해를. 그 오해가 제가 학교의 간부다 보니까 일이 되게 많아. 그럼 막 선생님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이 친구는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 오해가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누면서 풀고 나중에 더 돈독한 관계가 되면서 서로 미안해 서로 미안. 네가 그렇게 오해하는 건 내가 몰랐어.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서로 그러면서 또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이제 여러분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인간관계가 풀어지게 해주세요라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인간관계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돼요. 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들어오겠냐고요. 근데 그 기도로 구체적으로 심어 나오면 그 상대가 무슨 말 한마디를 딱 건넬 때 나는 기도로 심어 나잖아. 그것을 포인트를 딱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어떤 말을 던지는데도 내 그것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죠. 기회는 수없이 주는데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든다니까요. 그럼 내가 기도로 심어놨으면 그 대화가 얼마나 기도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로 안 심어놓는다는 게 기도로 안 심어놓으니까 어떤 상황이 왔는데도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한다니. 그걸 못 붙잡는 게 계속 넘어가요. 결국 하나님은 드러나서 모든 것을 다 밝히 알게 하는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30절 그렇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발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 참새 한 마리는, 우리도 길거리 가다가 참새 지지배배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참새는 정말 티끌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티끌과 같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 우리 머리털조차도 세신바 되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는데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걸어가겠나이다, 내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가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거든요. 그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환경이 딱 갑자기 어려운 환경이 딱 들어오면 아이 뭐야,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교회 안 다닐래, 나 기도 안 할래,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막 공격합니다. 그때도 내가 기도로 심어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잖아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니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데 내가 훈련이 안 돼가 되겠냐고요. 훈련하죠.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주와 함께 다닌 사람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주를 부인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주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죽을 만치 힘든 십자가의 사건들이 있을 거야. 그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이 할 말조차도 내가 입에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들어와봐. 어떤 문제도 들어와봐. 왜? 믿음의 방패로 딱 써 있으니까. 구원의 투구를 딱 썼으니까. 나에게는 성령의 금이 있으니까 들어와봐. 괜찮아? 문제가 올 때 나는 그냥 딱 튕겨서 나갈 수 있는, 딱 튕겨낼 수가 있다니까. 이 준비되어 있는 자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면서 큐티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이 매일 큐티 될 수 있는 환경과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보이게 해달라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죠.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 그냥 못해, 안 해. 싫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못 잡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딱 써야지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사단은 나에게 어떻게 공격에 들을 것이며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야.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깨어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할 때에 주의 성령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사단도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그 공격이 나의 가족을 건드리고 나의 자녀를 건드리고 나의 직장과 환경을 건드릴 때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하여 일어나는 일인가를 볼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문제가 올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도 알 수 있도록 미리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영혼과 몸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며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입술로 시인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에게 놀라운 성령의 금으로 무장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